제가 이따금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아내랑 또 이제 아들이랑 또 이제 그 전에 이따금씩 이제 아이들 용품 파는 데 있잖아요. 베이비하우스 같은 데 가서 이제 이것저것 좀 봅니다. 그곳에 가면 항상 이제 임신한 아내와 이제 남편이 같이 오거나 또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둘째를 또 임신을 한 경우들, 보통 이제 임신하신 이제 어머니들,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뭐 유모차 또는 뭐 물품들, 또 장난감들, 또 뭐 식기, 뭐 아주 수저나 젓가락들, 또 어떤 침대에도 이제 물품들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이 태어날 아기를 위해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것저것 열심히 꼼꼼히 살펴서 이제 비교해서 이제 하나씩 찜도 하고 또 이제 구매도 하곤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물건을 살 때 이 뱃속의 아기는 전혀 모를 거예요. 이걸 뭘 사는지, 엄마가 내가 태어나면 어떤 기저귀를 줄지, 또 어떤 침대를 줄지, 또 어떤 유모차를 줄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 태어날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고 또 집안에 가장 좋은 공간을 준비해 가지고 그곳에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아기는 태어난 다음에 막상 나와 보니까 너무나 불안한 세상인데 막상 나와 보니까 환하게 맞이하는 부모가 있고 또 본인이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마련됨을 통하여서 물론 그때는 모르지만 편안히 잠을 통하여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공간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 모세에게 하나씩 매우 세부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들과 함께 거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막은 여호와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이 굉장히 좀 뭔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텐트예요. 그냥 편안한 간단한 텐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서 관습적으로 성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막을 가리켜서 장막이라기도 하고 또 회막이라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는 성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성막에 관한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 불안정한 광야의 삶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주는 안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막들 사이에 거하시는 것, 성막을 만드신 것을 통하여서 이 불안정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안정을 취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 차례 보아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런 표현들이 좀 건전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달라며 여러 차례 원성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지만 그들이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 광야에 음식이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물을 달라, 그리고 음식을 달라. 물론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 물과 이 광야에서 물과 광야에서 또 음식을 달라는 통화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 점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물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고로 그들이 광야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물과 음식과 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늘 확인했고, 또 한 가지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가 40일간에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34절 가면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알았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광야에서 불안정했어요. 너무나 불안해하는 그 틈에 끊임없이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을 이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장막,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실 계획을 하시고 그걸 실현해 주시죠.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불안정한 광야에서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불안정한 이 정말 무서운 밤에 또 잠을 자야 하는 그런 현실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물론 저는 광야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떠서 진영 가운데를 봤더니 성막이 있고,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또 진영 중앙에 성막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눈을 통하여서 봄으로 만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불안정한 광야의 삶 가운데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따금 불안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다 누구나 이런 경험들 해봤겠죠. 뭐 가정이나 학업과 진로나 또는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누구나 다 이 불안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불안에 휩싸일 때면 동시에 생각나는 그날의 기억이 있는데, 그 날들의 기억이 있는데, 항상 교회에 갔던 기억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문을 안 잠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어떤 그 학생 시절에 빈 예배당에 홀라 혼자 들어와가지고 혼자 앉아 있으면 이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장의자였거든요. 그냥 누워 있다가 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어떤 권사님이 펴놓으신 성경책 보면서 흘끔흘끔 보다가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머물다가 교회 밖을 나갈 때면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제가 매번 교회를 찾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매번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 이렇게 들어간 거를 생각하면은 그 교회만이 주는 이런 안정을 제가 갖고 싶어서 또 취하고 싶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간이 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 때 이 설거지거리가 가득한 부엌에 앉으면 그 생각들이 잘 풀리겠습니까? 더 복잡해지고 하수구가 역류하듯이 더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이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탄천과 같은 조용한 곳을 걷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너저분한 생각들이 다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공간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힘들고 불안정한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이 본당에 앉으세요. 조용히 앉아 있다 보면요, 여러분 이 공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잖아요. 제가 어떤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잠시 고요하게 있으면요, 여기서 누가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집안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본당 안에서는
또 기도실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잠시 쉼과 안정을 줍니다. 언제든 열려 있으니 찾아오셔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막이 안정을 주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언제나 찾아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만들어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막 외에 다른 것들로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낮과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 최근에는 시내산 높은 곳에 흥합 중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런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그곳을 정하기 위함이었죠.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터주시고 또 그들과 물리적으로 가깝게 하신 것은요, 그냥 가깝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가깝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성막이 만들기 전 하나님은 모세와 또 장로 70명을 시내산에게 오르게 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조금 길지만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성막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나 성막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같이 뵙고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안한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진영 중앙에 성막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안정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어린이부에서 이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또는 성탄절과 같은 절기가 있을 때면 되게 좀 맛있는 간식들을 우리가 반별로 포장해서 준비해서 주변의 상가에 가서 전달해 주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의 주인분들이나 또 직원분들이 되게 아이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되게 반갑게 맞이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말하면 선물도 드리니까 상가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제가 상가분들의 이야기를 저게 예전에 한번 들려주시기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에 이곳에 정말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곳인데 교회가 생겨서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주변의 가게, 음식하는 가게였는데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외식하는 가족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이며 토요일이며 또 수요일이면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했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오고 또 어린 자녀와 부모님들이 젊은 부부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화기애애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뻤다라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한 지역에 이 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많은 곳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듯이 이 주변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매일같이 상주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만 계실 테니까 교회를 거의 못 보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가까이 있음을 비춰주는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사역에 들어오신 것은 그들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과 사귐을 위한 것이라며, 오늘 우리 교회가 도심 속에 들어온 것이 이를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각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주민들에게 교회가 무엇으로 그들의 삶에 참된 안정을 줄 수 있을지,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곳에 이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이 안정을 주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동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같이 걸어가 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묵상에서 큐티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거계를 옮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오늘 큐티에도 보면은 이 휘장을 또 지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안 되잖아요. 연결하고 또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같이 걷겠다, 늘 동행하시겠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들이 다 초행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온 가족과 온 백성이 이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만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껐덕이면 다시 이집트를 생각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어요? 앞길을 모르니까요. 안 가보는 길이니까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어요? 본인이 혼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데리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에는 굉장히 믿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주심으로, 또 이동식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갔겠다, 내가 너희와 그 길을 걷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막의 이동식에서 드러나 있는 거죠. 불안한 미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들은 안정을 누리고 앞에 주어진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도 늘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혹시 외로이 홀로 있을 때나, 또 편찮으신 부모님을 뵈러 갈 때나, 또 하루하루 발걸음을 떼기 힘든 직장을 갈 때나, 또 자녀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길에 함께 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가세요. 함께 가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불안정한 삶 가운데 턱하고 놓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정한 광야의 삶은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을 통해서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때 이 불안정한 광야의 삶은 오히려 가장 안전한, 가장 안정적인 곳이 됩니다. 왜냐?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시편 112편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시편 46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언제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